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사건과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죠. 행복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만납니다.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받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일들을 겪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학생이면 피할 수 없는 게 뭘까요? 공부요? 피할 수 있어요. 뭘 피할 수 없어요? 시험이죠.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나는 잘해주는데 괜히 상대가 나를 경계하고 미워한다면 때로는 그런 것들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었는데 배우자가 이게 호응을 잘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이. 네? 러시아로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일정 다 끝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그만 비행기가 안 뜬대요. 왜 안 뜨냐고 그랬더니 고장났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고장났다는 거죠. 네? 비행기가 고장나면 우리나라 같으면 대체로 뭐죠? 다른 비행기를 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러시아는요, 정말 그런 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뜨겠대요. 뭐 잠시 시간이 지연되는 게 아니라 3일 후에. 그래서 3일을 더 묵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일정은 다 끝냈으니까 그 덕에 바닷가도 갔고 두 교회를 더 방문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집에 돌아와야 되는 또 와서의 모든 스케줄은 포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의외로 우리는 겪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또 좋은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고 재벌들이 자기의 이속들만 챙기면 보통 일반 서민들의 여봉과는 달리 그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태풍이나 홍수, 가뭄, 지진, 천재지변 이거 우리와 상관없이요. 그냥 그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에요.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로 겪게 만드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피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특히 원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좋은 일을 만나게 될 때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원하지도 않는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만나는 사건 속에서 그 일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 일이 내게 닥친 것은 참 억울한 일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게 일어난 일이 그 무엇이든 간에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취하는 태도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복권에 당첨됐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애인한테 차여갖고 시련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병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은 마음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또 믿음의 태도의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철장을 통해서 밖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진창을, 다른 한 사람은, 이게 제가 잘못 썼네요. 다른 한 사람은 별들을
보았다네. 이 정도 시는 저도 지을 것 같은데. 예,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집에서 이 시가 인용돼 있어서 저도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시 한 줄 속에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철장에 갇혀서 한 사람은 진창, 땅에 있는 진창과 창문을 통해서 본 게, 한 사람은 별들 하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이제 뭐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좀 글렀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제발 그런 생각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인생에 주신 풍성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그 일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일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요,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그죠? 원리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할 때 손을 잡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요새 손 잡는 건 보통이니까, 그러니까 호응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애인 있는 사람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말하기가 곤란하죠. 과거에 제가 청년 때 보면요, 조금 그래도 아주 조금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데이트하다 손잡은 걸 가지고 막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산 사람들은 지금 묻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요, 볼링이 이렇게 대주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볼링을 친다 그러면은요, 볼링을 한다 그러면은요, 조금, 그리스도인이 볼링을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건 저도 했어요. 저도 했는데, 나중엔 잘 쳤죠. 워낙 대중화가 되니까.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죠? 또, 학생이 시험 볼 때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될지,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직장 상사의 말을 어디까지 복종해야 될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쭉찍기처럼 이러한 일은 이렇게 하고 저러한 일은 저렇게 하고 기록한다면 이 성경은요, 너무 많은 책이, 많은 분량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시대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시대마다 그 적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심에 관한 문제죠. 과거에는 볼링 치는 것이 부담스러운 지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사치스러운 운동을 하나, 그런 말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게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볼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도. 그와 같이 시대에 따라 적용의 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원리지만요, 적용하는 게 달라요. 아까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요, 조금 그 세대 차이가 느낀 거는 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껌. 네? 네? 우리는 어진 시험 때 껌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책상에다 붙여놓고, 또 우리는 삼형제였기 때문에 서로 이게 내가 그 붙여놓은 껌을 다음 날이면 형이 떼어먹을지 동생이 떼어먹을지 몰라요. 그래서 안 보이는 데다 숨겨놓으라고. 그래도 어떻게 찾아내? 껌 씹는 걸 보면요, 그 다음날 어떻게든지 찾아내갖고 그걸 또 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쓴 방법은 천정이었어요. 천정까지는 안 할 것이다 그래갖고 껌 씹고서 이렇게 탁 해갖고요, 또 동그랗게 말아갖고 천정에다 휙 떠주면 딱 붙어요. 실험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다음날 가갖고 이제 껌을 이렇게 의자 놓고 가서 띄워먹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시대가 아주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이 들으면 이거 무슨
정말 옛적에 고시대의 얘기 같잖아요. 그죠? 그 시대가 그렇게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적용점이 달라요. 예? 여러분, 껌 하나 슬쩍 뭐 누구 있는 거 빼먹었다고 막, 나는 도둑질했어. 막 죄책감 느끼고 막 그런 사람 없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나 과거에는요, 껌 하나 이렇게 몰래 이렇게 좀, 친구가 갖고 있고 빼먹어도요, 그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 그게 적용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그래서 말하는 원리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내 생활 속에 잘 적용하는 거. 그죠?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의 원리를 터득하고 그 원리를 우리 스스로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죠? 어떤 형식의 틀에 딱 내어놓지 아니하시고, 예? 예, 또 모든 인간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은 것, 이것은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더욱더 말씀에 대해서 진보되고 성숙하게 적응해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원리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인데,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 속에서 어떠한 원리 속에서 행동하는가를 배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항상 의문을 가지고 찾아가는 사람이 정답을 잘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연히 뭐 생긴 일인가 보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의 연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연출은 뭐예요? 우리에게 상주시키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가? 그것을 항상 모든 사건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여러분 적용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일어난 일이 그 무엇인가 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신 거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살다가 누군가의 비밀을 알았어. 누군가의 약점을 알았어. 그러면 어때요?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습니까? 네? 네. 하나님은 지금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태도를 취할까? 네? 누가 나는 이유도 없이 미워합니다. 보기만 해도 싫어지는 인간이 교회 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놈만 보면 입맛이 뚝뚝 떨어집니다. 네? 아유, 그 사람이 있어도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 보신다는 겁니다. 저놈이 싫어서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에서 더 강적을 만나게 돼요. 끊임없어요. 더 강적. 네? 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경계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취하지 못할 때에 계속해서는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올바른 반응과 태도를 갖게 될 때까지 비슷한 지경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피한다면 우리의 진보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험 무대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아도 좀 성숙하게 이제는, 그죠? 네? 상을 풍성히 받을 만한 그런 시험을 받아야지. 맨날 같은 시험에 넘어지시는 분들은 이거 좀 경성해서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갇히게 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여러분이 그렇게 됐다면 불평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당해봐야 알겠죠. 네, 지금 말씀드릴 때는 나는 우물전하다 그렇게 됐는데. 자, 도대체 바울이 당한 일,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도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막 핍박당하는 거는요, 그래도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아예 복음도 못 전하도록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버린 거죠. 그때 그는 착고에 채워진 채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것에 갇혔습니다. 제가 어두운 지수로서 방 안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완전히 차단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바울이 기도할 수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나 바울은 단 한마디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과 기준으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감옥 속에 있는 것이 복음에 더 진보가 되더라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바울의 그 무엇이 불평과 역경의 자리에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게 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딱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얘는 좀 모질래요. 그러면 수치스러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 곁에서 아들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얘 좀 모질래요. 이렇게 했는데도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한 장군이 대검을 뽑아가지고서 아내의 목에 대가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내는 아주 편안한 모습을 갖고 미소 짓는 표정으로 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장군의 아내가 장군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으로 삐지거나 두려워하거나 투덜대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는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에게는요, 불평함이 없어요.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자아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의심을 자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사탄에게 그게 바로 뭐예요? 틈을 보이는 거예요. 유혹입니다. 유혹이 그때부터 들어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수수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고 강하게 하라는 시험은 할지언정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의 덫은 놓지 않는 분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의 현장에서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요, 실패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하늘에서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입니다. 이 사랑을 의심하면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불평한 적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주를 위해서 산다고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불평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네. 안 할 것 같은 사람만 손 들고 다른 사람 손은 안 들었는데. 네.
우리가 불평의 자리에서 직시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심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요, 아들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을 감수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의, 그것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조금의 고난이 있다고 해서, 조금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어찌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떤 논법과 사상과 이치로도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이런 일장이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1억을 줬는데 빵은 안 줘. 그럴 수 있나요? 네? 정말 하나님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역경의 환경은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생각해야 돼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연출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바치라고 그래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아들을 바치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런 요구하신 적 있나요? 아들을 바치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뭔 소리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속성과 틀리지 않습니까? 아들을 바치라니요.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안 따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는 막 따지면서 사실 기도했지만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따지지 않았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한 120세쯤 됐는데 이제 12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을 행하실 분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요구하실 분이 아니다. 네? 지금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직업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도 상의 안 했어요. 이거 순종하지 뭐, 아내한테 얘기하면 이거 순종 못해요. 남자분 몇 분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중대에 있는 여자한테 말하면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뭐, 여자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바가지 긁으면 힘들어.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실한 거는요, 앞으로도 여자들하고 상의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그냥. 여자분들도 반대예요. 남자가 또 믿음이 비실비실하면은 이런 것들에 순종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사명이다 싶은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불평 없이 확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어떤 피조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포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힘을 얻고 바울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시시때때로 변덕을 좀 부릴 수가 있고 사랑하는 정도가 좀 막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나의 필요가 우선인 경우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불변하는 사랑을 갖고 있어요. 한번 사랑하시겠다고 결심하시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좋아요. 언약의 관점. 네?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의미로 행하는 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하시고 언약으로 보증을 남기신 것은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속성상 거짓말이나 죄는 못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벌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자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안 됩니다. 그죠?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를 징벌하는 것은 공의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그를 버리면 됩니다. 그를 버려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하면 너 안 되겠다 하고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택하신 자녀들이 혹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를 버릴 수 없도록 당신 자신의 행위를 한정시켜 놓았다는 거죠.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은 한번 다윗 언약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다윗 언약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봐주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더 먼저 회초리를 드시죠.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네. 남의 집 잘못했다고 집에 그 집 쫓아가서 때리는 사람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내 자녀는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의 후손은 그 나라와 왕위를 보장받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 하는 거,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거, 그것은 이 다윗 언약 속에서 뭐예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단지 뭐가 있어요?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명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한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먼저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가진 왕이 이 나라를 얻는 이 권세는 네 후손이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것은요,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인데 어떤 은혜가 있느냐? 만일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격에서는 박탈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예요. 참 복된 거니까, 이제 천국은 확보되었다. 안심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막 살겠다. 그리고서 막 살고 계신 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없도록 어떻게 하시다고 했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매니까요, 상황 속에서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굉장히 곤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매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징계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욕과 같이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자기가 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네? 욥기가 아주 해로운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어요, 지금. 네? 나는 지와 상관없이 고난을 당했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제일 먼저 고난 당할 때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래도 의미 없을 때 내가 욥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너무 나는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네. 여러분, 욥은 그 일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뭘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죄와 상관없이 받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자 하네요? 복 주시고자 하느라는 거죠, 결국은. 근데 구약 성경에는요, 이 하나의 예언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슨 복을 받아요? 생활 속에서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집에서 길리운 종들이 몇 명이었어요? 싸울 만한 군사가 318명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 얼마나 거부해요. 우린 집에 머슴 하나도 없는데. 무지하게 부자예요. 네? 네? 한 명씩은 있더라고, 머슴이 한 집에. 한 명씩은 누군지는 알겠죠. 저도 머슴으로 살고 있어.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을 내주셨어요. 우리를 버릴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막살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죠. 나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막 살았는데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러신 분들은 제가 기도할게요. 일주일 내로 좀. 네? 어떤 경우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찬양하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한 가지 예를 들고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트리스탄 다쿠나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섬. 트리스탄 다쿠나. 참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 섬은요, 이 섬은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이래요. 육지에서 가려면 가장 멀리. 거기 노랗게 제가 화면에 보면은 있죠. 그게 바로 나폴레옹이 유배되었던데요. 나폴레옹도 엄청나게 육지에서 외딴 데로 이렇게 된 거죠. 트리스탄 이 군화라고 하는 이 섬은 가려고 한다면 남아프리카에서 2,816km나 떨어져 있고 비행기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방문하려고 한다면 꼬박 7일을 가야 돼요. 7일. 배 타고 7일. 7일 걸려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어디는 다 갈 수 있죠. 7일이면 지금. 그죠? 근데 지금 현재 교통수단을 통해서도 남아프리카에서만 7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까지 가고 이러고 하면은 엄청나게 소모되는 거죠. 네? 떨어져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요즘은 좋은 시대라요. 그 섬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구글에 들어가서. 네? 구글에 들어가서 요 섬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진 찍은 건 없나 봤어요. 제가 요 섬이요. 아주 평화스럽게 낭만적으로 보입니까? 거기 가서 사세요 그러면. 한번 나오려면 얼마 걸리는지 알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그것도 사람들이 사는 것과 동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베세다들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네? 길에서 기진할 정도로 떨어져 있는 거고, 또 사흘을 굶으면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맨날 설교 1시간도 길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사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열정이 좀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쉽게들 아멘 하는데 3일이에요. 1시간 설교라도 깨어서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렇다 이거지. 할 말이 없네 갑자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만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황량한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는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풀어나갈 방법이 없어.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잖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외딴 섬에 나를 놓는 거지. 외딴 섬에 놓는 거죠. 여자들은 가끔 그런다 그러죠. 그럼 이제 애 키우면서 한두 번은 그런다 그러더라고. 우울증에 걸려갖고, 야, 이 꼬맹이 하나 때문에 내가 이리도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놀이터 앞에서 우리 형수님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놀이터 앞에서 애 노는 건지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야, 내가 명문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애 하나 때문에 계속 여기에 매여가지고 말이야, 꼼짝도 못하는 게 참 한심하다. 그 아이가 사랑스럽죠. 그렇지만 한때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자의 인생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왜 떨어져 있는, 그죠? 왜 떨어져 있다.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들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하여튼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요, 최소한 한두 번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야. 그때가 무슨 기회? 무슨 기회요? 상 받을 기회예요. 상 받을 기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보여드린 기회라고 하는 것이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지 내가 시험받을 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로 가장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릴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물질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선교적인 것이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꼭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델이 되는 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능히 이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까스로 이겨왔다면 능히 이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므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